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은 능원경 50변마장 가운데 수음마의 경계, 수하면은 느낌, 받아들일 숫자죠. 느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느낌으로 좋은 느낌, 싫은 느낌,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뭐 이런 느낌을 그 수음이라 하는데 그 수음의 마구니의 경계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수음은 수온이라고도 하죠. 조견 오온경할 때 온인데 수온이라고 하며 고와 낙과 고수, 낙수 그렇습니다. 그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또 불고불락. 그거는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그런 느낌이 이제 세 가지로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음의 마는 허명한 망상을 근본으로 한다 그랬어요. 허하다 이 말이에요. 허한 그런 허명한 망상을 근본으로 삼으며 외부에서 수행자의 몸에 들어가는 마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수행자의 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느낌이니까. 그래서 허명한 망상에서 허란 거짓이라는 뜻이다 그랬습니다. 명이란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이해한다는 뜻인데 이것을 정말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짜로 거짓으로 우리가 착각한다 이러죠. 착각으로 이해를 한다는 것으로 무엇에도 쓸 수가 없는 것이 그게 허명한 겁니다. 거짓된 것이다. 착각이다. 우리가 착각은 자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착각은 자유긴 하지만 쓸모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허명한 망상이다 그랬는데 세금의 망상은 견고한 망상입니다. 견고한 망상이고 마치 나무토막처럼 견고하다면 수음의 망상은 투명하지 않은 유리의 모습에 비출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허망한 것으로 거짓된 것이고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수음마가 들어오게 되면 수음의 마구니는 일단 비마라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비마예요. 자꾸 눈물이 나와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어떤 그 수행을 하다가 어떤 보살님이 스님 저 비마가 들었나 봐요. 왜 그렇게 자꾸 눈물이 나오고 말을 하다가도 울고 뭐만 하면은 눈물부터 흘립니다. 그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마 슬픔의 마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수행자가 정진 중에 마음을 안으로 억제하는 것이 지나쳐 가지고 마음을 억제하는 것이 지나쳐서 생기는 경계래요. 그러한 결과로 곤충과 같은 미물에 대해서도 연민심이 일어나고 무슨 얘기만 하면 눈물이 나와갖고 대성통곡도 하고 그래서 슬픔이 연민심이 매우 커져가지고 슬픔을 느끼는 그런 상태가 비마입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는 용맹한 마구니가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용기가 대단하고 무서운 게 하나도 없고 그래야 되는지 갑자기 맹렬한 용기가 나가지고 부처님과 같이 자기가 부처님과 같대. 그래서 살불살조한다 막 이래가면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많이 있죠. 부처님과 같이 느껴져서 성인들을 업신여기는 사람. 그래갖고 다 업신여겨요. 요새 스님들도 하나도 훌륭한 사람이 없다 그러고 그 입만 열면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용맹한 마구니가 들어온 겁니다. 용맹한 마가 들어온 거고, 세 번째는 기억의 마가 들어온다 그랬어요. 선정력으로 마음을 닦아서, 그러니까 선정력만 열심히 선정만 닦다 보니까 지혜가 없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우리 대만에서 정진할 때 그런 사람 봤거든요. 그 지혜가 없어서 문득 세잔하고 침울함을 정진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 굉장히 열심히 정진하는데 뭔지 모르게 빛이 안 나고 이렇게 아주 암울한 것처럼 어둡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 도반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서 저도 굉장히 왜 저럴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암울한 상태를 정진이라고 느끼는 그런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기억의 마가 수행자에게 들어가면 그의 마음속에 갑자기 크게 고갈된 느낌, 공허한 느낌이 들어요. 공허한 느낌. 너무 단조롭고 무미건조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불법에 대해서 목마른 느낌을 내고 뭔가 계속 공허하게만 하고 한도 없이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나고 채워지지 않는 그런 실제로 우리가 정진하다가 스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가끔 듣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기억에 막아 들어온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마치 선정에 든 입정에 든 모습과 같이 깊이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을 수행하라고 착각을 해갖고 아주 깊이 생각하고 맨날 이렇게 선정에 들어있고 남들이 일어나서 방선하고 경행하는데도 일어나지도 않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이 그 기억에 막 든 것입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미치광이 날뛰는 마구니가 들어요. 광마라 그래. 미칠 광자. 그 미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많이 흔히 우리가 쉽지 않게 볼 수 있어요. 흔히 볼 수 있는 건데 지혜의 힘이 선정력보다 지나쳐가지고 조금 얻은 것을 가지고 만족해. 조금만 얻었는데도 너무 만족해하고 부처가 이미 된 것으로 착각하는 경계예요. 그런 상태로서 마음으로 항상 살피는 것을 잃어버리고 지견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이 막 엄청나게 대단한 것이라고 큰 소리 치고 미친 사람처럼 날뛰는 그런 광마가 들어오고 다섯 번째는 또 근심 걱정하는 마가 들어옵니다. 참 마도 여러 가지 그 수마에 들어가면 진짜 그런 근심을 많이 해. 그 우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말하면 우울증이죠. 우울증에 마가 들어오는 거예요. 새로 증득한 것은 없고 예전 경계는 이미 없어지고 그런 것을 이제 없어졌음을 보고 근심에 빠져가지고 이게 그야말로 수행자들의 우울증이네. 근심에 빠져서 죽고 싶은 마음을 내기도 하는 상태. 그래서 이래 돼가지고 스님들이 실제로 수행자들이 자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스님들 사이에 밤에 그 제주도 가는 비행기표를 끊는다라는 그런 은어가 있어요. 그거는 스님들이 자살을 준비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왜냐면 수행을 하다가 갑자기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아무 희망이 없고 마음이 계속 죽고 싶다는 마음을 내게 되고 그게 수행자의 우울증이에요. 그럼 우마입니다. 그게. 근심의 마, 근심 걱정의 마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알고, 상담을 해서 그 도반들한테도 상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벗어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구니가 안 들어오려면, 옛날에 조사 스님들도 쌍수를 많이 했어, 쌍수. 그 쌍수가 뭐냐면, 선정쌍수. 영명연수 선사가 정토 나무아미타불도 하고, 참선도 했죠. 그렇게 쌍수, 천태종의 천태지자대에서는, 나무아미타불도 하고, 천태지관도 했습니다. 그리고 화엄종의 의상대사는 그 부석사 무량수전도 의상대사가 지은 거잖아요. 거기 보면 아미타불만 모셨잖아요. 그래서 의상대사 그 상자가 의상대사한테 잘못해갖고 쫓겨났는데 의상대사를 목각상을 모시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상대사 하시는 말씀이 그 목각상에 영험이 있다면 동쪽으로 앉혀놔도 서쪽으로 돌아앉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상대사도 나무아미탑을 꼭 하셨습니다. 화엄종의 조사 스님이고 화엄교의를 하셨지만 정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보살님의 가피에 의존해서 연부를 한다든지 나무아미탑을 한다든지 나무지장보살 또 신묘장구 대다라니 나무관세음보살을 하게 되면 이런 마가 범접을 못합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더라도 선정을 닦더라도 연부를 한다든지 그 진언을 한다든지 다란이를 한다든지 해서 쌍수 두 가지를 함께 닦으면 이런 마의 경계에 들어가지 않고 심지어는 자살하는 일이 생기지를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섯 번째는 기쁨의 마, 희마. 그래가지고 희마가 든 사람 또 보면은 장관입니다. 맨날 희희낙낙하고 혼자 기뻐 죽어요, 아주. 그런 사람도 우리가 흔히 보는데, 마음이 안온해지며 걷잡을 수 없는 기쁨에 휩싸이는 상태. 길거리에서 스스로 노래하고 춤추면서 부수고 경전을 훼손하기도 하고, 막 혼자 춤추고 노래하고 뭐 즐거워서 어쩔 줄 모르는 상태가 희마가 든 겁니다. 그리고 또 일곱 번째는 큰 아만의 마. 그게 아만의 만마라고 그래요. 아만의 마. 그래서 세금이 쓰러지고 세금이 사라지고 수음이 명백해짐을 보고 스스로 만족해서 문득 아만이 생기는 거예요. 수액의 경계가 높아졌다 생각해서 열애를 부처님을 깔보고 불상을 막 때려부셔. 불상을 막 때려부시고 경전을 막 태워버리기도 하고 훼손하는 그런 경계가 나타납니다. 그게 아만의 마예요.
그다음에 경청의 말하고 가벼워 사람이 가벼워지는 말인데 정명한 이치를 원만하게 깨달아서 크게 수순함을 얻게 되면 문득 한없이 편안함에 빠져 있어 사람이 또 한없이 편안함이 생겨갖고 자제함을 얻었다고 느껴서 더 이상 공부를 안 해. 진보를 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공부를 진전을 구하지 않는 상태. 원래 오후기수라 그래갖고 깨닫고 난 다음에 수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더 이상 수행을 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경안의 마라 그럽니다. 편안해져서 그 편안해진 상태에 빠져가지고 중생들을 그르쳐서 아비지옥으로 같이 떨어지게 된대요. 그런 사람은. 그리고 이제 9번째는 단멸의 마, 공의 마, 단공의 마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문득 허무함에 빠져가지고 인과를 부정하는 거예요. 인과가 없다고 한답니다. 그리고 무해행을 하고, 무해행이라고 말하면 모든 경전의 율장, 계율을 부정하고 자신도 파괴를 하고 또 사람들도 같이 잘못 인도해갖고 죄를 짓게 하는 것을 단멸의 마, 단공의 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0번째는 이제 가장 심각한 거죠. 음욕의 마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호련히 애욕이 그렇게 생긴다 그래요. 저도 그런 얘기 수행하는 스님들 사이에서 가끔 들었는데 어느 경계가 되면 그 애욕이 그렇게 성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 부처님도 마지막에 그 미녀들이 부처님을 막 유혹을 하잖아요. 왜냐면 이 사바세계에 우리가 태어나게 된 근본 업이 음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마지막에 끊어지는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애욕의 마가 생겨가지고 그 애욕심이 불붙듯이 일어나고 그거를 막 어떻게 관리가 안 될 정도로 그런 상태에 빠져가지고 아무하고나 막 나하고 어떻게 해보자고 막 그러고 돌아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수행하다가 잘못돼가지고 그런 경계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애욕의 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마음으로 정진하기를 극에 이르게 되면 그 용심하는 마음이 애를 써서 노력을 하는데 노력하는 것이 그 적당해야 되는데 과여불급이라 그랬잖아요. 지나치게 과하게 되어서 이런 경계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계는 선과학이 투쟁을 하는 것이며 바른 생각과 삿된 생각이 서로 다투면서 무엇이 정념인지 무엇이 사념인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수행자에게 이러한 갖가지 마장이 발생하는 것은 바로 그가 탐욕, 그 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남한테 이기기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남한테 내보이고 싶고 꼭 이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또 다투는 마음, 경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가 탐하고 구하는 바는 또한 그 마음은 사사로운 마음이에요. 그야말로 아만심, 에고에서 오는 사사로운 마음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것이므로 거짓말하는 마가 되는 것이라고 선화상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수음마의 경계가 어떻게 오고 그 경계가 왜 생겨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불하십시오.